찬송가 436장 찬송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10월의 첫날부터 오늘 이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의 마음 가지고 이 10월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제주 주일을 온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걸음걸음을 주의 몸된 교회로 향하고 또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아버지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충만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사모하고 갈급하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을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제 새로운 달을 바라보고 아버지 주님 오심을 아버지 기다리고 갈망하는 또 절기를 맞이하는 올해의 이 남은 달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아버지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영과 육의 연약한 심령들 이 새벽에 치유의 은총 베푸시고 굳건한 믿음 주시어서 소망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한 달의 삶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씁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의지했던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율법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할례 의식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앞에 부분 읽은 1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소유했다고 하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호의를 얻는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할례와 관한, 이제 할례 의식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의 표시로 이제 시행을 하게 하신 것인데, 바울 당시에는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특별한 신분, 정체성을 대변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고 또 이방인에 비해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하나의 구분이 되는 그런 게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25절에서 보면 할례 자체가 언약 백성의 신분을 보증해 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최종 결론이 아니고, 이 할례 의식을 행해야 이제 마지막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종결이다, 그게 아니고 이거는 입문의식,
그래서 하나님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언약 백성답게 율법을 이제 잘 순종하며 행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정말 언약 백성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할례를 받고 나서 이제 말씀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 할례 받은 그 자체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다. 할례를 행하고 오히려 율법을 범하면 언약 백성에 속한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할례 의식에 대해서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 얘기가 충격적으로 이제 다가왔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내 마당 뜰만 밟고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는 잘 드리는데 그 다음에 돌아서서 이제 가면 세상에서는, 삶에서는 마음대로 살고, 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또 범죄하고 또 와가지고 하나님 이런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 졌습니다,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그러면서 또 용서를 구해. 우리 제사 드렸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 또 마음대로 하나님이 마당뜰만 밟고 갔다고. 우리는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의 삶에 내용이 가득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 이름,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이 가득한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의 삶을 또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 받은 자로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게 더 중요한데, 이건 없이 할례 받은 것 자체만 가지고 우리는 특권이 있는 사람이야, 너희들하고는 달라, 뭐 이러면서 구분만 짓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맞는 키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할례가 자신들의 구원의 능력을 갖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할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임을 그냥 표시하는 것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할례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율법을 가진 자답게 살지 못하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고 할례 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히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되묻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인의 의무, 신앙인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의 의무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28절 29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할례와 같은 외적인 것, 신체적인 문제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내적인 문제다. 그래서 육체적 할례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는 율법 조문에 따라서 한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28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유대인과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유대인과 할례의 개념은 모두 표면적인 것, 거기에 있지 않다.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실 때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감춰지는 것들, 그 성품, 그 동기,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혈통이나 할례와 같은 외면적 조건들을 기준 삼고 그것에 만족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그게 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성경을 좀 알고 있다고 하는 것, 그거 감사할 일이긴 하지만 그게 곧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육신의 할례보다 의미 있는 것은 마음의 할례. 진정한 할례는 육신의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이 받은 이 언약의 은혜를 기억하고 율법을 잘 순종하며 행하면서 내적인 그 삶에 충실하는 것, 그게 지금 중요하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중심에 잘 모시고 내 안에 잘 모시고 내 삶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 닮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뭐냐? 진정한 할례 받은 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10월의 삶, 오늘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에 감사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겉사람보다 속사람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오늘 이제 10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되기를 원하고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들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이제 영과 육의 치유의 은총 베푸시고 우리 소권사님 수술 잘 맞춰서 회복하고 있고요. 윤동은 성도님 이제 폐가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우리 윤동은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이 새벽을 아버지 하나님께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을 또 점검하며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아버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온전히 모시고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 닮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온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주의 음성 듣고 기쁨과 감격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간구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